네, 자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년 넘게 걸렸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천년만년 살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대요. 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110세에 죽으니, 자,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17년, 그리고 애굽에서 93년을 산 겁니다. 93년. 맞아요? 93년을 산 거예요. 애굽에서 이민을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민을 가서 93년을 산 겁니다. 자,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와, 오래 살았네. 우리 생각에는 오래 살았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110세라면 한참 살 때 죽은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요, 요셉이 누구에게 유언을 하느냐 하니까 요셉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요셉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애굽에 내려와서 종으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면서 노심초사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형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죽어야 되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고 요셉이 먼저 죽으면서 그의 형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지만 형들은 아직도, 요셉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요셉이 지금 오늘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야, 요셉은 형들보다가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유감없는 삶을 산 거죠.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야곱이 그의 형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학이 말이죠, 다리 하나를 바짝 들고 말이죠, 고고하게 서 있는데 그 학 그거요, 굉장히 고고하게 보이지만 어디에 물고기 있나, 물고기 잡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굴 이쁘면 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뭐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세요. 33년,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공생애는 33년 6개월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유감없이 성취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여러분은 지금 요셉보다가도, 아니 예수님보다가도 배나 더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딱 3년 6개월.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 그 사명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래 사는 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발대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용서,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니까, 와, 요셉 저거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는 척 했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제는 직접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까 요셉은 이미 39살 시절에 이미 용서를 다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네,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그때 형들이 왔어요. 예.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다 하면서 이미 다 용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이것은 요셉의 용서는 뭐 때문에 용서했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내게 몹쓸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도 용서를 확신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또 용서, 내일 만났는데 또 용서, 모레 만났는데 또 용서. 야 이놈 자식아, 용서 이미 했다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절절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삐떡 나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몇 주간 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건지,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고 인간에게도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봐요. 거기 웅변학원 원장이 말했죠. 그 피아노 치는 그 아이 이름이 뭐지? 신혜인가? 신혜라는 여자의 아들을 죽였죠. 그런데 이 신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찾아가죠. 용서하려고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놈이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죽여놓고 말수하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 다 했다고. 그때 신혜가 맞는가?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피해자인 나는 이제 용서하러 왔는데 가해자인 네가 어떻게 벌써 용서받았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용서는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 사람에게도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훔쳤네. 그래서 들통났네.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죠. 100만 원을 돌려줘야죠.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4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4배로.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반드시 회개가 돼야 회개가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말로만 여러분 사람들도요 축하한다 말로만 그럽니다. 생일이네 축하해 말로만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자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예 눈이 막 내리감게 눈을 뜨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셉의 마지막 시간 따라서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요셉의 인생 결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요셉의 인생 결산. 요셉의 인생 결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요셉은 복된 노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와 요셉의 노년이 정말 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17살에 내려와서 110세에 죽으니까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이야 나는 손자도 못 봤는데 지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도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입니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그전에는 정말 고생했어요. 예, 감옥에 갔고 종으로 팔렸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했고 애굽에서 정말 고관 관료를 지냈습니다.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요셉, 므낫세, 마길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 증손자까지 요셉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노년은 안정되고 정말 복된 노년을 맞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요셉이 복된 노년을 살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했나? 준비 안 했어요. 요셉이 노후를 위해서 노후연금을 넣었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요셉이 성경을 통해서 한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후연금 실컷 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하면 실컷 넣고 그거 타먹지도 못하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갔을 때도 성경을 봐요.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네.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네. 총리가 돼서 뭐 했는데?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영화를 누렸느냐? 아니요. 그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자기의 총리의 그걸 가지고 그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했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셉이 그 노후가 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청년 시절에 그 정력이 왕성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맞나? 그 아내가 뭐라 그럴 때도 말이죠, 그 정력의 그 왕성한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고, 그의 장년 시절에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러니까 요셉은 복된 노년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준비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요셉의 노후가 복된 것입니다. 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교만하지 않았고, 권세가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그 권세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고, 사람을 살렸고 사람을 용서했고. 아멘. 이것이 복된 노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돈을 준비하면, 노후를 준비한다고요, 실컷 연금 넣고 여러분 못 타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 결산 두 번째는, 요셉은 끝까지, 아주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근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계속 말했어요. 요셉이 17살까지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17살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93년을 살아요. 93년을 사는 요셉. 우리나라 사람요, 미국에 가면요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2세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정순남 군사님 딸내미들 손녀들 딱 왔는데 한국말을 한국말 같이 하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미국에 좀 살다 오면요, 안녕하세요, 혓바닥이 막 돌아가요. 미국에 살다가 왔어요. 한국말을 글쎄 언제 벌써 혀가 꼬꾸라져가지고, 언제부터 미국에 살았다고. 요셉은 애굽에 산지 93년을 살았다고요. 팔레스타인에 17년밖에 살지 않았고, 그런데도 요셉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있었던 게 뭔데? 나는 돌아가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자,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죽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봐봐요, 이 땅이 어딘데? 애굽이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보고 계시죠? 아멘. 요셉은 93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요셉이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는데 요셉이 너무 훌륭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고관 관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굽에 원하기만 하면 피라미드에도 묻힐 수 있는 요셉, 나는 여기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아멘. 이 이야기를 요셉은 누구에게 들었는데? 야곱에게 17살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야곱은 누구에게 들었는데? 이삭에게 들었죠. 이삭은 누구에게 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들었죠. 그것이 문서화해가지고 이렇다 문서한 게 다 입에서 입으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삭의 입으로, 이삭의 입에서 야곱의 입으로, 야곱의 입에서 요셉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 이야기가 뭔데?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1대가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2대가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3대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해되시죠? 4대가 누구냐? 모세 때예요. 모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 1대 2대 하십시오. 이삭 1대, 이삭, 야곱, 요셉. 예.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들 때가 아니지만 4대 때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죽어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왕담 가는 자리입니다. 애굽식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그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꿈을 해몽해 주니까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도 가졌고, 그리고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았고 애굽 문화에 익숙했고 93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 젖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경상도 아이들이요, 서울에 가가지고 방학 때 일주일만 갔다 오면요, 너 그랬니? 그랬니? 요럽니다. 서울말 배워가지고 그랬어? 일주일만 갔다 와도요 막 그럽니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야, 가나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셉요 자랑할 거 많아요. 고생하다가 총리 됐다, 가족을 민족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다 용서했다, 자랑거리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스킵하고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죽어서라도 나는 가나안에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110세를 살면서 그 스라의 증손자까지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받았죠. 보장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애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요 제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도 다 손주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만나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들 안 낳고 손주 낳을 걸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손주가 이뻤으면 아들 낳지 말고 손주 낳을 걸. 그래서요 친구들 이래 모였는데 만나가지고 손주 이야기만 계속해. 벌금 내기 했어요. 벌금. 손주 이야기만 하면 우리 벌금 내기. 그랬더니 한 놈이 손 버쩍 들고 내 벌금 낼래. 벌금 내고 손주 이야기 하겠대. 나는 아직 안 겪어봤어. 잘 모르겠어. 손주가 그렇게 이쁜가 봐.
요셉이 지금 말이죠, 손주들 품에 그 노년에 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심취하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는 가난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꿈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천국에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 떠나 나는 돌아가리라.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양서류. 양서류가 뭐예요? 보세요. 개구리가 양서류예요. 개구리는요, 원래 개구리가 원래는 올챙이였습니다. 올챙이 때는요, 개구리가요, 폐가 없어요. 아가미가 있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꼬리가 없어지면서 폐가 생겨요. 이 속에. 신기한 동물이에요. 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요, 금식합니다. 그때 금식하면서요, 꼬리의 고기를 자기가 먹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살도 먹고 여기 있는 살도 먹으니까 홀쭉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는 개구리가 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기를 먹느냐, 꼬리 고기를 자기가 먹는 거 쪽쪽 빨아먹는 거죠. 꼬리가 없어질 때 그 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속에서 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폐.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제 물속에서도 개구리 헤엄도 치면서 물속에서도 살고 바깥에 나가서도 팔짝팔짝 뛰면서 바깥에서, 그래서 이 개구리는 물속과 물 바깥의 생활을 동시에 하는 거죠. 성도는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는 천국과 맞닿아 있는 자,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 뭔지 알아요? 삼투압 현상이 뭐냐 하면, 똑같은 물이 있는데 진한 물이 옅은 물을 빨아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옅은 물이 진한 물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삼투압이라 그럽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배추를 말이죠, 소금에다가 탁 넣어 놓으면 배추는 원래 파닥파닥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소금물이 쑥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배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배추가 흐느적 끓어버리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과 영적인 내가 같이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가요 훨씬 강합니다. 사실은 아멘. 훨씬 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좀 더 쉽게 예를 들게요. 경민이가 있네. 경민아, 너 엄마 어딨노? 어딨노? 너 엄마 참 니 때문에 고생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기류와 세상의 기류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류가 어느 것이 더 강하냐면요, 세상 것이 훨씬 강해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경민이가 있네. 제가 경민이에게요, 손을 얹고 100마디를 축복했어요. 주야, 경민이 축복해 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아들 딸 낳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게 해주세요. 100마디를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여 이 딸이 그 저주받게 해주세요. 한마디 딱 해버리면 앞에 100마디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돼요? 한마디가 100마디를 이겨버려요. 맞아요? 다시 예를 들게요. 내가 이 아이한테 한 번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그냥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100마디를 축복해도 앞에 한마디가 안 지워져요. 이해가 돼요? 그만큼 저주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과 딱 타협하는 순간에 그 세상의 것을 빼내는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데 10분 만에 들어왔다면 이것을 빼내는 데는 100분 해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만큼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을 빼내는 데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딱 맞대야 돼. 찬양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돼. 근데 안 돼. 왜 안 돼? 세상의 것이 너무 쩔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삼투압 현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요, 이 세상의 것을 빼내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 삼투압을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 찬양할 때 목숨 걸고 해야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까 말까 해.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흐느적거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세상에 가면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죠. 요셉 한 봐요. 93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요셉에게 스며들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죠? 그 요셉은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 노년, 정말 노년이 복됐다.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길래? 노년을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는 뿌리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속에 천국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인생 결산. 요셉은 죽어서도 꿈을 이룹니다. 아멘. 와, 죽어서도 꿈을 이루는 거예요. 26절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봐봐요, 입관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셉을요, 미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미라 처리를 해서 입관을 딱 해요. 입관을 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시골에 갔다면 뭐 이러면서 장례 안 치러요. 입관만 하고 그냥 끝. 장례식은 언제 치르느냐?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요. 400년 걸립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장례식을 오래 치른 사람, 유일무이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모세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해되시죠? 요셉의 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10크타를 주고, 사실은 야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에게서 산 거예요. 성경이 야곱이라고 했지만, 자,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더라.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400년이 걸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오랜 장례식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장례식을 보면요, 울음이 없어요. 야곱의 장례식은요, 막 70일을 애곡했는데 요셉의 장례식은 울음이 없어요. 울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데? 요셉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예수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던 최고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울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후의 날은 병들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게 죽는 날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손을 살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어서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교훈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